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 많은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평소에 조금 쓸데없는 묵상들을 종종 해보고는 합니다. 어느 날 이런 묵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일까? 그 질문이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과 가장 오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묵상들을 하게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유난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 튀는 한 사람, 베드로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으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래 대화를 나눈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아니라는 사실을.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면 가치 없는 사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그 교회를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묵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 여인과 가장 오랜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가 거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가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런 나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와 가장 오랜 대화를 나누기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저희의 신실함에 대한, 저희의 믿음의 분투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저희를 덮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오늘 저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주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주님의 시선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떠한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전체적으로 밀집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주님은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성전을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베데스다로 이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인 것도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은 오늘도 합리와 효율이 아닌 나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저희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따라 베데스다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조금 신기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당시 사회는 과학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고 어떠한 현상들을 신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베데스다에 들어갔고 질병을 치료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또 어떠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치료받는 순간에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어.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섞이다가 나중에 한 가지 전설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베데스다와 같은 신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도 온지도 모르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저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신기루와 같은 현실에 붙잡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저희의 삶 가운데 굳건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의 삶이 진리가 결론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신화와 같은 소리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베데스다로 가셨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성경은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픈 그 상황들은 다 부위들은 다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묵상하며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냐? 이들이 아픈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시 말해 중풍병자,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붙잡혀 있는 잘못된 전설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전설을 스스로 이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무엇과 참 닮아 있습니다. 무엇과 닮아 있냐?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만 그 병을 치료받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달이 저는 사람이 물이 움직였다는 가정하에 그 물이 움직이는 곳을 향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 분투하게 되어지고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름만 무성한 자비의 집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가짜 은혜의 집에 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5장 6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고통을, 슬픔을, 고뇌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저희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은 단순히 공감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또 이 부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도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치료받고 싶은지 그 마음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묻고 계시냐 하는 물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 늘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묻지 않고 치료해 주신 경우가 12번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냥 물음 가운데 치료하게 되어진 경우가 5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묻지 않고 주님은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으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안에는 그 낫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교제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대화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냐?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 38년 된 병자의 질병도 치료해 주기 원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물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대화로 초청하시기 위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유는 먼저는 저희의 삶을 치료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축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돌파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 돌파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축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돌파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치료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넘어서 주님 자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질문 가운데 보편적인 대답은 예, 낫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조금 사오정 같은 대답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그 대답 가운데 조금 사오정 같은 대답을 시작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 치이는 삶, 더 나아가서 어쩌면 부모님께도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38년 병자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론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냐?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어.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어.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나 배려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러한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오정 같은 대답을 마치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야, 내가 많이 아팠구나.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치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말을, 다시 말해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듣고 계셨냐? 그 마음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게 되어지냐? 대화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서 어디에 오게 되어지냐? 그 단어가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 문맥도 상관없습니다. 그 맥락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단어를 감히 사용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단어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을 보시는 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저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으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일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는 주님이 저희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내가 어떻게 나아가든 나의 소리와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타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임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 정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38년 된 병자는 놀랍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읽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제 넘어졌고 오늘 넘어졌고 한 달 전에 넘어졌으면 반드시 내일은 넘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넘어졌고 내일 넘어졌고 한 달 전에 넘어졌으면, 더 나아가서 아픈 것들을 경험했다면 내일도 당연히 아프겠거니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저희의 패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1년 전에 넘어졌어도, 10년 전에 넘어졌어도 주가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저희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낭망되어진 현실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저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로 38년 된 병자는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어졌다면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질 텐데,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뒤의 이야기를 더욱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반응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묻게 되어집니다.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냐? 그 음성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빛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참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인데, 38년 된 병자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놀랍게 그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교제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왜? 그것이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개척을 하게 되셨는데, 처음 개척을 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성도님의 간절한 눈물을 들으시고 함께 응답하여 달라고, 저 애절한 기도가 들리시지 않느냐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새벽을 끼우며 기도하던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자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점차 교회와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시고 목회를 이어가시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 성도님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 눈물에 속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늘 뒤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밤낮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반짝 나와서 기도 응답 받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윗처럼 밤낮 울부짖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치료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실 때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렸지만 정작 진짜 주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은혜, 영생, 교제, 대화는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어찌 보면 파렴치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염치 없는 그를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할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와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다시 대화로 초청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다시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늘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저희를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생의 잔치, 많은 대화를 누리는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열심이 아닙니다. 저희의 특별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초청이 오늘도 저희를 강권하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일평생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초청이요 주님의 시선이 저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다시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자, 나와 교제하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냐?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냐? 예수를 유대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어졌던 것일까? 이제 자신의 인생도 조금 살만해졌겠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인생을 펴보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며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어진 습관이 있게 되어지는데, 집에서 읽게 되어진 통독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15절 말씀에 막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허무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 가운데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멍멍이 자식. 너무나 마음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38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걸을 수 없었는데 자신의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 초청 가운데 날마다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일까? 이런 마음이 순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까지 읽고 났더니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로 설교가 끝나야 하는 것일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15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준아, 내가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팔 것을 몰랐을 것 같니? 근데 주님의 감동이 또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알았어. 그런데 고쳐준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또 이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준아, 너는 뭐가 다르니?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주님께 그닥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묵상해 보게 되어질 때 입버릇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나는 다 알았어. 근데 너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주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기에 합당한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서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지만 하나의 나의 이용 수단이었을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절망이 되어지고 그냥 낭망이 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저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도 소망 없고 내가 봐도 답답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